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떤 그 은유, 비유, 용어를 쓰신 게 있어요. 교회에 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몸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몸. 그래서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는 몸이다. 몸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 주님의 교회의 그 진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또 쓰신, 주님께서 쓰신 그 용어가 있는데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낯선 자도 아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의 신비, 구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택하셨는데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용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몸. 그래서 우리 몸이 절대 한 몸이지만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또 다른 지역교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용어입니다. 집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household. 근데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자 집안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자 집에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한 집안에 소속이 된다는 거죠. 하우스홀드에 소속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몸, 주님의 교회가 뭐냐?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집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집안, 한 가정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한 집안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남편과 한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죠.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죠. 다음에 이제 자녀가 생기면은 이 한 집안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과 아버지는 그 집안의 머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 혹은 아버지는 그 집안의 머리로 세워졌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부부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권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보다 또는 아버지가 자녀보다 더 존귀하고 또 우수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몸과 하나님의 집안의 그 구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 가정의 그 집안의 머리가 되도록. 근데 그렇게 세우신 것은 그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난 존재, 특별한 존재,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보다 더 뛰어난 우수한 존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만 이 하나님의 집안,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몸, 우리 몸에 기능이 있다면 머리, 발, 손 이렇게 다 이렇게 부분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데, 이 가정도 하나님의 집안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모여 있을 때에 그 기능이 어떠냐, 그 기능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누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머리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무슨 질 자체가 뛰어나고 열등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집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집안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집안이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중요한 영적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집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걸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아름다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또 다른 용어가 또 있어요. 다 이걸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기능,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역교회에는 바로 이런 거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 오늘은 집안. 근데 교회의 가정에 이제 남편 역할, 아내 역할, 기능이 다 다르고 자녀 역할 다 다른 것처럼 이 교회도 이런 기능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은 똑같고 하나님 자녀라는 똑같아요. 근데 그 어떤 조직이든 사람들이 모이면 똑같은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적절하게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 예언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언어를 말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사를 잘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거죠. 교회도 이런 어떤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으로는 이제 두 직분이 있어요. 성경적인 직분은 이게 목사와 집사인데, 이 목사와 집사들도 다른 지체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월등하거나 또 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다른 직무와 기능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만 있어요. 사람의 우열이 아니고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맡았는가,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이 평안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잘 가정이 평안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누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또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자녀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처럼, 그 한 지역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집안이라고,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말했잖아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이다. 이 지역교회가 평안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떤 기능을 맡아서 수고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교회가 잘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지역교회 우선 이제 초세기 교회에서는 뭐 사도들, 뭐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뭐 다양하게 세웠지만은 지금은 사도,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 역할을 하는 거고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고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해요. 공식적인 두 직분은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이제 목사와 교사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라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두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2장에 하나님의 집안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들이다.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 사도들, 더러는 사도들도 세우고 더러는 예언자로 세우고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더러는 목사들과 교사들로 세웠다, 주셨다. 그 교회에 주셨다 그랬어요. 은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 이 목사, 교사, 또 사도,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냐면 주님의 몸, 오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집안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런 기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오늘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집안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알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목사 된 자체가 무슨 다른 사람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기능만 달리 주셨다는 거다. 그 집사의 그 시작은 원래 이제 이 그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양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주었는데 집사는 이 집사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전에 이제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배경이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리스 배경, 그러니까 헬라 제국,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하고 그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함께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섬기는 문제, 그때는 특별히 이제 이 과부들이 많았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 잃고 그럴 때 그런 어렵게 혼자 사는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때는 초세기 교회는 섬김,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이런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히 말씀 전하고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교회에서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사도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진리 선포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리더로 있었잖아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 교회에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사도들도 그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달음이 왔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읽어보시면 상을 섬기는 일, 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음식도 제공하고 양식 제공하고 하는 이런 일을 이 사도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맡길 사람들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 자체에서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상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죠. 사도들은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게 이제 집사의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다른 지역 교회에, 예루살렘을 떠난 다른 지역 교회 바울이 전도 선교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 그래서 지금은 목사와 집사, 교회에서는 이 두 직분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직분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그 교회가 움직여 가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움직여 가려면 이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은 혼란스럽고 처음 모일 때는 그런 게 없어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조직적이게 되면은 그게 어려움이 금방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하는 감독은 감독을 하되 주인으로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잘 분명히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 놓치는 경우입니다. 감독을 하되, 목사를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감독을 하되 주인으로서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목자장입니다. 목자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 목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종목자, 일꾼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독을 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감독을 하고 돌보고 섬길 때 그 감독이, 목사가 목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의 소유는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럼 뭐냐, 사람은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목자장이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걸 맡겨주셨으니까 그 종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너희는 양들 위에 군림하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그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좀 효과가 더디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내가 소유가 아니다, 양의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것은 목자장의 뜻대로 해야 돼요. 다 그냥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맡겨진 것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먹이라고도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면서 먹일지니 그랬거든요. 이게 감독하는 것은 감독 기능이고 먹일지니라는 것은 목자 기능이에요. 양들을 목자가 이렇게 들로 데리고 나가서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먹일지니 그랬어요. 근데 먹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인간 목자의 말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목자장이 주신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맡은 사람이 성경을 떠나고 타락하는 그런 과정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씀을 우선
세울 때에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이 말로, 목자의 말로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것들로 양들을 감독하고 먹인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목자장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목자장의 말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목자에게 부탁한 것은 내 말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꼴을 먹이라. 그런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가지고 이 양들을 먹인다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자장께서 보내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보내주셨는데도 타락한가, 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장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냈는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직분을 취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처음서부터 거짓 예언자라고 한 거예요. 거짓 예언자 조심해라. 내가 보내지 않은, 그러나 자기가 이런 것을 겉으로 그런 것을 행세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예요. 부르심의 문제고, 그 양들을 뭘로 먹일 거냐 할 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동원해서 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위 기준, 어떤 진위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다면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 말씀 외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다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산학과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가 어떻고 뭐 능력이 어떻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목자장으로부터 맡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이게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 대신 주님이 목자장으로서 직접 이 하나님의 집안을 끌고 가시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임재도 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하면은 직접 하나님 집안을 끌고 가시는 대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간 목자들, 인간 어떤 기능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가정을 맡기셔서 끌고 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끄시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맡은 사람은 마지막에 그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이걸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한두 군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시적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기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는 다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보상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보상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풍성히 누릴 수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우리가 그 감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지역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안의 한 식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한 집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므로 서로를 그 한 집안의 식구의 한 일원으로 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이런 건 세상 사람들 해당되지만 여기 수많은 서신서에 보면은 이거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서신서는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교회, 지역교회. 이거 에베소서는 에베소시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거예요. 1차 수신자가 그거예요. 다른 데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1차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 집안은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할 거냐. 한 가정 안에서, 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또 누이, 오빠, 동생 다 가족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먼저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그거를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놓칩니다. 용서하라는 것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가족은 그래서 여러분,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때로는 집안에서도 불화가 있긴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래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계속 가지 않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혹시 다른 경우가 있더라도 서로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그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집안 가족은 과거에 어떤 문제를 계속 키워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덮을 건 덮고 포용할 건 포용하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죄 덮어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1차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이에 교회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지옥교회를 지난주에 살펴보잖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느냐? 왜 한 몸이라고 했느냐? 한 몸. 또 오늘 이 주제인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했느냐? 왜 한 집안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교회에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 몸에 연합한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유의 용어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몸의 의미와 하나님의 집안의 의미가 잘 실행되는 교회는 주님의 눈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있지만, 그 분명히 있어요. 세상을 향한 태도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집안에서, 한 집안에 한 몸, 한 집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또 삶은 각자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른 멤버의, 다른 가족의 삶을 살아줄 수 없어요. 한 식구는
이 A라는 직장으로 나가고 이 다른 식구는 저 B라는 직장으로 나가는데 똑같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 맡은 게 있어요. 각자 주어진. 그 삶은 각자 살아가되, 그래서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서로를 살펴보라 이런 것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마음이나 몸이 아플 때, 약할 때는 서로 돌아보고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려면 한 집안의 모든 가족 멤버는 집안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몸, 집안, 하나님의 집안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 몸이지만 또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살아가야 그 몸이 평안하고 하나님 집안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1차.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또한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를 받은,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눠서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죠. 둘러 앉아서 읽었던, 누가 대표를 읽었던 간에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살펴보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이 교회의 특성이잖아요. 교회의 특성. 그럴수록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서로를 살펴보면서 서로를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에 나오게 하시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그 용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 머리는 주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있는 다 하나의 가족,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찬양과 경배,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